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신약 공부 2강을 또 우리 시간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첫 번째 1강 때 나누었던 이야기들 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죠. 기억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기억 못하니까 날마다 매주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짧게 복습을 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의 주인들이 많이 바뀌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이제 이방인들이 살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갖고 가는 그 곳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라를 세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제대로 훈련시키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복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일 처음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아수르라는 대국. 그리고 아수르라는 대국에서 또 어떻게 바뀝니까? 바벨론이라는 대국. 바벨론이라는 대국에서 또 어떻게 바뀝니까? 바사,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 땅으로 지배를 받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화, 헬라화 되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로마의 시대까지 접어들게 되었다. 수많은 민족들이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 땅의 문화를 바꾸고 삶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라가 바로 헬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알렉산더의 꿈이 그거였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어하겠다, 헬라화하겠다. 그게 알렉산더의 포부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 지역에는 헬라 문화가 이제 거의 장악되었다. 그런데 그리스와 헬레니즘, 헬라 문화는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헬라가 그리스긴 하지만 헬라 문화는 달라요. 왜냐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 정복하면서 이제 문화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문화를 너희들을 이렇게 막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좋은 문화와 관습들을 이렇게 융합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탄생된 문화가 헬라예요. 헬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문화가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 그 근방에 쫙 퍼져서 이제 정착하게 됐다는 거죠. 로마가 정복했으면 그럼 또 로마 문화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로마가 정복했지만 로마가 볼 때 이 헬레니즘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좀 기억나십니까 이제? 뭐 눈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는 좋지요, 그죠? 예, 다음 주에 또 얘기해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수르가 지배했고 바벨론, 바사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을 당시 그 주류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헬레니즘, 헬라 문화였는데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문화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와 거의 상반되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들었던 문화는 뭐예요? 유교와 불교와 그리고 어떤 그런 우상숭배에 관한 문화들이 우리 나라에 가득 차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할머니들 TV를 처음 보면 어떻게 TV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얘야 저기 TV에 사람이 있다. TV라는 말도 없죠. 그냥 저 상자 안에 사람이 있다면서 막 그렇게 했던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요즘에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TV에 나와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TV에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막 아기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서벅서벅 걸어가더니 TV에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뭐처럼? 스마트폰처럼. 부모님들 스마트폰을 만지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그냥 자기 삶이에요. 아, 핸드폰은 예전처럼 우리가 삐삐삐 해서 폴더를 열고 이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고 오히려 요즘 애들이 타자를 못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문화의 충돌이 이때 당시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우리도 경험했어요. 제사가 만연한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사는 우상 숭배니 물론 할아버지와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꼭 신처럼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그 어떤 문화와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기에 증거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리고 말씀드리고 했던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신약 성경을 펴자마자 등장하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크게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 복음서로 나누고요. 그리고 역사서로 나누고 서신서로 나누고 그럼 예언서로 나눠요.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처음 우리가 접하는 것이 복음서. 그럼 복음서를 얘기할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복음이 뭔가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복음 알기는 알겠는데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 성경의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시원하게 말할 막 갑자기 입이 이제 자꾸를 단 것처럼 막 시원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은 예수님의 삶. 복음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야 그게 뭔데?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생애, 삶, 그 말씀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나는 거 기억 안 나면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복음은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의 삶.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더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쭉쭉 빼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더 좋겠지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펴자마자 등장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의 복음서를 읽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이 뭐고 마가복음이 뭐고 다 그건 줄 알아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리고 마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는데 이상하네. 내가 읽었던 내용이 또 나온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근데 그게 맞아요. 사복음서는 4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자신이 바라본, 자신이 들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자신의 관점에서 각자가 기록해서 4권의 성경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읽다 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헷갈리는데 왜 굳이 복음서를 4개로 나눠서 기록해 놨을까? 4명이 기록했으면 하나로 모아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로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이걸 굳이 4개로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할까? 그런데 거기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 또 담겨 있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예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퀴즈를 잠시 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이 목사님은 잘생겼습니다. 누굴까요? 속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이 목사님은 못생겼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아니겠죠. 세 번째, 이 목사님은 길칩니다. 길을 몰라요. 잘. 그리고 네 번째, 이 목사님은 고음 불가래요. 노래를 잘 못한다고 하네요. 자, 1번 목사님은 누굴까요? 2번 목사님은 누굴까요? 3번 목사님은 누굴까요? 4번은 이제 뭐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다 접니다. 다 저예요. 그런데 목사님 다른 거는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첫 번째 잘생겼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못생긴 거. 그런데 저를 이게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를 바라봐 주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이 저보고 잘생겼대요. 네. 심지어 우리 조추희 목사님이 맨날 저를 볼 때마다 이 목사님 잘생겼어. 이래. 처음에는 저분이 저를 놀리나.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하시니까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잘생긴 목사다. 근데 심지어 또 어떤 분은 저보고 진짜 대놓고 목사님 얼굴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생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길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자꾸 저보고 길을 모른대요. 네. 뭐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 길을 모르는. 그리고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고음 불가네요. 그러니까 각자가 바라보는 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저예요. 관점이 다르지만 다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은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각자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기록했지만 그 바라본 한 분은 그분 예수님은 똑같이 한 분. 그 한 분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왜냐하니까 우리가 많이 이 기독교도 약간 유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때는 방언 못 받으면 예수님 못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그리고 한때는 정말 뭔가 은사가 없으면 뭔가 한번 환상 같은 걸 보지 못하면 주님을 못 만난 것처럼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마다 그러한 어떤 분위기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각자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경험한 경험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 가족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네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 자기가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 만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또 어떤 분은 환상을 통해서 만났어요. 막 잠을 자다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빛이 막 떨어지고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럼 또 세 가족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빛을 경험했어요. 당신도 그 빛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만난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방언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정말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병의 치유함을 받아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막 뜨거움을 경험해가지고 또 한두 가지를 다 같이 경험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 아니라 모두가 아울러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것으로 왈가불가 그거는 정말 불필요한 소비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다가오시기도 하고 저렇게도 다가오시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죠. 복음서를 이렇게 볼 때면 정말 그 각자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그런 내용이 다 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죠? 마태복음은 당시 어떠한 관점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전부터 그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지키고 듣고,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 구약에 설명하고 예언한 이분이 확실해.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예수님이 살던 그때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헬라 문화. 헬라 문화인 즉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그 사람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헬라 문화를 접하는 거예요. 삶이 그 문화인 거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아주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그게 그들의 삶이고 문화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그걸 단절시켰어요. 헬라 문화 안 돼. 우리 유대인들은 오직 구약의 말씀만 붙들고 이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배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복음서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딱 펼치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저번 시간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계보가. 그 계보의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다시 올 메시아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이 성경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딱 펼치자마자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서인데 그걸 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활짝 맞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마태복음 뭘 강조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오신 구세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 마태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왕 같은 그러한 이 땅의 구원자로 잘 묘사하고 기록했다. 또 제가 막 마태가 기록했다 이래서 사람이 썼네 이거 뭐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가는 뭐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구술로 말로 얘기한 것을 마가가 전해 듣고 배워서 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 글 쓰는 솜씨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 자체가 헬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쓰던 아람어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그래서 마가가 이제 그것을 이제 썼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고 그리고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면 아주 간결해요. 또 쉬워요. 그럼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이것도 이방인인데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로마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로마 병사들과 로마인들이 그곳에 살았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아들인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사는 로마인들. 이전에는 예수님의 복음도 모르고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보니 이 지역에 와보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니까 마가는 그런 로마인들을 상대로 그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럼 마태, 마가, 그다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겠죠. 누가는 또 바울과 아주 측근이에요. 바울과. 그래서 잘 배운 것 같아요. 또 심지어 누가는 직업이 뭐냐? 의사였습니다. 아주 엘리트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뭔가 다른 복음서보다 체계적으로 수신자가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그 누가복음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라도 아주 잘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심지어 누가복음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가 기록했습니까? 행전이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부분과 누가복음의 첫 부분에 데오빌로 가까이 된 얘기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또한 또 어떠한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불교와 유교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오늘까지 왔지만 오늘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생각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 요즘의 문화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온 언제 그게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교회를 오는데 남자가 정장도 안 하고 넥타이도 안 매고 구두도 안 신고 왔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어떻게 정장을 안 입고 와?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역시 앞서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말씀을 안 하시나 보네. 여성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끔히 정장을 입고 구두를 딱 신고 와야 되는데 샌들을 신고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상황에서 가장 깔끔하고 멋지게 그리고 예를 갖춰서 예배당에 오는 건데 어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땐 저게 뭐야?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에 그 약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검은색 옷만 입어요. 그리고 흰색 양말을 여기 종아리 중간까지 끌어올리고 뭘 신고 오냐니까 슬리퍼를 신고 옵니다. 근데 그게 멋이야. 자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아디다스 슬리퍼, 필라스 슬리퍼, 나이키 슬리퍼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한 모습인데 여러분 볼 때 어떠세요? 이놈의 자식이 예배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온다고 꿀밤을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단절이에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자기 정통을 끝까지 지켰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헬라 문화를 접하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랑 이 유대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의 풍습과 관습을 가진 사람들과 태어나부터 헬라인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과 정통만을 밀어붙이면서 복음을 전하면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헬라인의 관점에서 그 문화를 어느 정도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어와 문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좀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신약 공부를 할 때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사복음서를 또 나누어요. 뭐라고 나누냐? 공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공통적인 관점으로 봤다. 공관.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인성,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신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내비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요한복음은 어떠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열방이에요. 다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이단적인 설명을 많이 해요. 약간 태양을 빗대서 설명하거나 아버지를 빗대서 설명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이 빛으로 오는데 그것도 태양이잖아요. 그 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세 분은 각각의 격이 있어요. 하나지만 각각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태양을 빗대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태양에서 밝은 빛이 그리고 따뜻한 그게 또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는 거니까 모습만 다른 거지.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격이 다른 완전히 다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것 이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격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지나가는 개미들이 인간들을 볼 때마다 우리를 뭐 다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하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 4가지 복음서를 여러분이 찬찬히 읽다 보면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다 달라요.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우주 만물, 이 지구상에 정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실수라도 똑같을 수 있는데 쌍둥이라도. 그런데 다 다릅니다. 지문도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DNA도 마저도. 이런 모든 게 뭘 얘기하냐? 우리는 다 다르게 창조된 다 각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을 딱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어요. 건강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은 예수님의 자녀요 성도인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밖에서는 사장이랑 직원이지만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요한복음을 그 시대에 각자 지위와 위치에 맞게 기록한 그 다른 관점에서의 복음서가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무려 4가지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우리 명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차별하고 싸우고 내 주장을 펼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를 분열케 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야, 우리가 회의를 이쪽에서 하는데 왜 너희들이 먼저 그 시간에 회의를 들어오냐?
장소 갖고 싸우지요. 예? 그뿐이겠습니까?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뭐가 봉사를 하니 마니, 내가 직분이 뭐니 아니니, 내가 직분이 됐니 안 됐니,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상처받고, 복음서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교회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을 펼치자마자 사복음서가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너희들이 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놓치고 있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약 2강을 함께 나눴지만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저 머리로 듣고 흘리며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 그래서 지금도 옆에 멋지게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우리 내면과 우리의 영성이 아주 잘 자라나서 저 예배당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제천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잘 배우고 또 잘 실천하고 또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신약 강의, 신약 공부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왜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는지, 그 의미와 그 뜻, 그 목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람, 복된 성도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명락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